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다리를 건설하겠습니다. 듣고 있던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자 출마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강부터 먼저 파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뻥치고 구라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치기를 맞아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성모님의 큰 사랑 속에 우리 사회의 불안과 미움, 고통과 갈등 등 삶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연결되어 사랑과 평화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생에 의하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2년 혹은 10여 년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요한의 부모님 집에서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를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모님께 모여와 그분의 인정을 지켜보았고 시신을 돌무덤에 모셨습니다. 그 후 천사들이 성모님의 시신을 하늘로 모셔가는데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난 후에 뒤늦게 도착한 토마스가, 이분은 항상 믿어요. 오는 도중에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곳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성모님의 허리띠를 줍게 됩니다. 제자들은 토마스의 증언에 따라 성모님의 무덤을 열어보았고 빈 무덤을 통해 그분의 승천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없었던 것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성모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하늘로 풀림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이 지구상에 없고 안 계시고 엄마가 혼자서 이 주위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럴까요? 주위에 땅값이 비싸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렇게 어려운 삶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무엇이 어째서 성모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성모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승천은 성모님께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사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셨고 세상적인 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그 성모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리십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다. 안겨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따르는 신앙의 모범을 성모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실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자신의 삶, 특히 고통과 순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을 향한 여정에서 성모 마리아가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것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의 위치는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믿음과 겸손, 순종, 용기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 아니 전 인류의 표본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지상 여정은 그분의 완전히 없으신 잉태로 시작하여 승천으로 그 완성에 이릅니다. 복음의 엘리사베스 성모님을 행복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도 스스로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토에다 행복하다 하리니 하십니다. 성모님의 삶을 행복하셨을까요? 낳고 기르시고 완전 없이 잉태하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고 피신하고 12살 때 아이를 잃어버리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라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십자가에 봤을 때 아들 시신을 받아 안길 때 그 고통은 정말 행복인가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믿으셨기에 행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행복을 완성하고 확인해주는 순간이 정말 승천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밤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발길을 애드시셨던 분입니다. 끝까지 동참하셨던 분. 이 여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 안에서 불행하게 보이는 순간도 우리가 길을 벗어나 방황하거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받아들이기가 고통스러운 순간까지도 전능하신 분이 큰 일을 해주신 순간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끝없는 자기 비움, 적절한 자신과의 투쟁, 각호의 노력, 쉼없는 기도 때문에 바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됩니다. 행복한 여인이 되십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 대사건, 예수님의 부활, 승리의 승천의 복사판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나약한 인간이지만 성는 몸에 속지 않은 것을 입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되게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제주도도 그렇고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연 파괴, 환경 오염, 생명 경시 풍조, 이기심, 전쟁, 폭력, 어둡고 절망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 생에 살면서도 마음은 늘 하늘로 들어 올려 그 높은 곳에 이 세상, 이 사회, 우리 각자를 내려다보았으면 합니다. 세상 논리로가 아니라 하느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모든 곳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하느님의 질서와 평가를 밝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일 것입니다.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의 천상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모님께서는 훗날 우리에게도 주어질 그 복도의 승천을 미리 모범삼아 보여주시며 오늘부터 이미 그 참 생명과 행복을 살라하십니다. 매일 광복 소리기도 하다 보니 해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느님의 자유와 해방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불행, 고뇌를 겪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이기주의는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황폐화시키고 모든 면에서 후퇴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시 묵상하십시오.